오늘은 스가랴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6장까지에서는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들이 많은 분량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7장은 분위기가 또 새롭게 전환되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시 스가랴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기억나실까요? 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1장 1절은 다리오 왕 제2년이었다면 7장 1절은 제4년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시대 선지자였던 학개서를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은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2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을 했고 또 성전이 다 지어진 모습을 보고 기대에 찼을 것입니다. 드디어 옛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새 다윗의 왕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현실은 과거 화려했던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이 재건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포로 귀환을 통해 고향 땅에 돌아왔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건축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은 다리오를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왕이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왕이라는 표현이 스가랴 1장 1절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1장은 원어 성경에 그저 다리오 제2년 8째 달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은 1장 1절에서도 또 7장 1절에서 똑같이 다리오에게 왕이라는 호칭을 통일하여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1장은 다리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7장 1절에 비로소 다리오 왕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스가랴 1장에서는 왕을 붙이지 않았고 7장에서는 왕을 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사실 다리오 이름 옆에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장에서 다리오 2년 차에 왕을 붙이지 않은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기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 안에는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던 수룹바벨 총독이 있었습니다. 수룹바벨이 새 다윗 왕조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다리오에 대해 왕이라고 호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는 과거의 영광처럼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수룹바벨 역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장 이후부터를 보면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리오를 왕으로 호칭하지 않았다가 왕으로 7장에서야 호칭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리오를 왕으로 호칭함으로써 수룹바벨이 왕이 아닌 다리오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유다의 기대대로 수룹바벨이 다윗 왕조의 재건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아쉬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는 이방인인 다리오라는 그 왕을 통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는 다리오보다는 고레스 왕이 더 우리에게 알려진 사례일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고레스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를 통해 나타난 여호와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다 역사에서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처럼 이 고레스 왕의 종교 정책을 이어받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성전 재건을 적극 지원해 준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서 다리오라는 이방 왕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성경은 지도자를 패하시고 세우시는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또 온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 또 정치로 문제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과 참 미로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된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특정 지도자나 특정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배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아멘.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이야기합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유다의 예루살렘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정치적, 종교적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들이 파송된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절박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터졌을 때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는 표현은 이 매우 위급하거나 긴급한 공경에 처했을 때 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베델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델 사람들은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할지를 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 5월뿐만 아니라 7월에 울며 금식했던 그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5월과 7월은 특별히 슬픔의 달이었습니다. 5월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5월에는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진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은 유대인들을 위해 세워진 그달랴라는 총독이 살해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5월과 7월에 여러 해 동안에 걸쳐 금식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델 사람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전통에 따라 계속해서 5월에 금식해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70년 만에 포로들이 귀환한 시점이었습니다. 성전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금식을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기대해도 될지 또한 궁금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다시 질문으로 되물으십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 질문을 해온 베델 사람에게만 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과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두 번이나 되묻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동안의 금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닌 그들 자신을 위한 금식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의 기간이 아니라 금식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의 동기가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기 위해 하는 금식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법궤를 메고 7번 돌았더니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이용 가치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사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법궤를 들고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엘리의 아들들이 하였습니다. 법궤만 들고 가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쟁에도 패했고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이 법궤만 메고 가면 무조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에게 대패해버리자 크게 당황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그 공식에 들어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인간의 공식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델 사람들의 질문처럼 하나님 우리가 70년이나 금식해 왔는데 그랬으면 당연히 뭘 주실 건가요? 언제 주실 건가요? 좀 더 금식을 채우면 될까요? 이러한 이용하는 마음에 반응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자신을 위한 금식, 그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금식임을 아시고 그 금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냐고 물으십니다. 자기 의를 위한 금식, 자신의 공로를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금식은 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옛 선지자를 통해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이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요약하자면 이웃사랑의 삶,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중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박을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이웃 사랑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금식과 나를 위한 경건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의 것을 나누는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산 제사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 우리의 특별히 금식과 구제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금식과 구제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금식과 구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과 구제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금식은 사람이 사실 먹어야 힘을 내는 게 상식입니다. 금식하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다는 의미가 금식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눔으로 인해 내 것이 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과 구제 모두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너의 것을 나누라, 긍휼을 베풀라는 그 말을 적극적으로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냐면 등을 돌리며 귀를 막았습니다. 그 마음은 단단한 금강석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강석은 가장 단단한 돌입니다. 뭘 새기려고 해도 새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마음에 말씀이 전혀 새겨지지 못하도록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듣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라는 그 말씀에는 철저히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저주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귀를 열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귀를 닫고 유다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금식이,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면 그저 너 자신을 위하여, 너 자신과 가족이 잘 먹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영성이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깨어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추구하던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을 향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깨지기 시작한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점차 그 마음이 기울어지고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 내 욕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 욕심, 내 소유가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 쪽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동시에 참된 경건은 그 생각의 방향이 나 중심에서 이웃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문화에서는 이웃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게스트룸이 집집마다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나그네와 전도자들을 위한 공간이 없으면 나그네가 왔을 때, 전도자가 왔을 때 내 집을 내어주고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당연하게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그들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나그네와 전도자들, 고아들을 위해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 삶에는 과연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내 가정에는 누군가를 맞이할 만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올 한 해나 작년 한 해 가운데 누군가를 내 집에 하루 이틀이라도 재워준 분이 계신가요? 친척과 가족 빼고.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 애가 넷인데 누가 왔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근데 저도 굳이 기억을 따져보자면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사정이 있어서, 자기 집에 잘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딱 하루 정도 저희 집에 재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근히 되게 신경이 쓰이고 또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잠자리부터 또 식사까지 여러모로 많이 신경이 쓰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풍족한 가운데서 아니라 궁핍하고 어려움 가운데 성도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이 이웃사랑의 일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이러한 환대와 대접을 받았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쯤에 꼭 해주시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필리핀 현지 교인들의 집에 홈스테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저희 팀원들을 1명, 2명씩 짝지어서 이제 선별된 자원한 가정에 가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했던 그 지역은 풍족한 곳이 아니라 빈민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빈민가 지역의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정성으로 섬겨주었습니다.
분명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안 통하는 한국 사람을 재워주는 일이 쉽지 않고 불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선교사님이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육해 주셔서 저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홈스테이 하고 다음날 저희 팀원들이 모이면 다들 신나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막 여러 식구가 좁은 방에서 같이 식사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먹만한 바퀴벌레가 슥 지나가는 것입니다. 청년 너무 놀랐지만 그럼 놀래면 또 신뢰가 되게 태연하게 또 맛있게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준비해간 한국 마스크팩을 꺼내서 같이 하고 사진도 찍었고요. 또 어떤 청년은 그분들이 참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또 좋은 식당에 데려가서 대접해 주었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에서 가장 설레면서 기억에 남는 시간은 이 홈스테이 시간이었다고 청년들이 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기억납니다.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랐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자매로 교제하는 시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경건에 있어서 우리 경건이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깨닫는 데만 함몰되어 있다면 그것 역시 반쪽을 잃어버린 자기중심성의 영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은 나만을 생각하는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금식은 예수님을 따라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인천제일교회는 참 나눔을 열심히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눔마트, 행복마트, 3.1센터, 한마음 나눔회, 의로, 미용, 안마봉사 이처럼 이웃사랑에 열심을 내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선교를 위해 우리가 애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조금 더 나를 위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 이웃을 향한 경건으로 더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